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이게 참 익숙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들여다보면 볼수록 새로운 점들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든지 또 문화적 배경, 인간 분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나아만이라는 인물의 변화 과정, 또 주변 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좋습니다. 혹시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믿음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좀 새로운 관점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나아만이라는 인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열왕기하 5장 1절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죠. 시리아 왕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은 왕에 아끼는 사람이요, 크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뭐랄까 성공한 인물의 전형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중요한 구절이 따라붙어요.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이 구절이 참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있죠.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정말 극적인 소개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최악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금 읽은 그 구절,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 이게 나만 본인은 몰랐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이야기 전체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 이상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정말 절망적인 병이었죠. 네, 그렇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보이는 첫 번째 놀라운 점이 바로 적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여종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께 가보시면 사령관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근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져요. 이게 분석 자료에서는 나아만의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보더라고요. 하긴 대란한 장군이 어린 포로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절박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해결책이 될 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 이게 참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네, 즉시 왕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떠나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 대단하죠. 그의 지위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막상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죠. 맞아요. 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네, 편지에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아무쪼록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절망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건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싸움을 걸 구실을 찾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아만의 어떤 믿음의 여정과 이스라엘 왕의 불신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분석 자료에서도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그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위협으로만 해석하는 아이러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혼합주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혼합주의요?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권력이나 정치 논리를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태도.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 좀 보신 적 없으신가요? 종교가 신앙의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세력 확장에 더 몰두하는 듯한 모습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종교가 정치랑 너무 결탁하거나 권력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돌아보게 하죠. 아,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동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죠.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환을 통해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오. 이렇게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 최고 사령관인데 이런 푸대접을. 그렇죠. 아마 뭐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뭔가 대단한 종교 의식을 하고 자기 병든 비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뭐 이럴 줄 알았겠죠.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당연히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자기 지위, 뭐 경험, 상식 이런 거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아만의 놀라운 점이 나타나요. 아, 부하들이 말리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딱 붙잡고 설득하잖아요. 장군님, 아니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분노를 누르고 또 자기 생각을 접고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결단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태도죠. 네, 맞아요. 자신의 기대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인데도 부하들의 합리적인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연함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치유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고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다 내려놓고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순종해보기로 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된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아, 그럼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당시 고대 근종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지역, 자기 민족의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나아만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신이 병 고치는 능력이 좀 뛰어나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건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와, 혁명적인 고백이네요, 정말.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문화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존의 세계관을 깨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감격한 나아만이 이제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막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네, 절대 안 받죠. 그러자 나아만이 아주 흥미로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흙은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당시 문화적 배경하고 나아만 신앙의 어떤 한계,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특정 땅, 영토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어요. 아, 그래서 그 땅에 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나아만은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했지만 막상 자기 고향인 아람 땅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땅의 흙 위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흙을 가져가서 자기 집 제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에서 예배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은 정말 순수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직 그 시대 문화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음은 100% 하나님께 향했는데 그 표현 방식은 아직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기서 또 엘리사의 반응이 인상 깊어요. 그런 나아만의 생각을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말하고 허락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말한 이스라엘 왕의 혼합주의와는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엘리사의 이 반응은 나아만의 어떤 신학적인 미숙함이나 문화적 한계를 탓하기보다는 그의 진실된 회심,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망 자체를 인정해 준 걸로 보여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혼합주의와 나아만의 문화적 한계 속 신앙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방식, 정치적 계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宣유하지 않았죠. 이건 신앙의 본질 자체를 타협하고 더럽히는 거잖아요. 반면에 나아만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단은 분명해요. 다만 그 방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당시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죠. 아, 중심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엘리사는 나아만의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정을 존중하고 축복해 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또 문화적 배경 속에서 드리는 노력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주실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죠. 자, 이렇게 나아만은 감사와 새로운 신앙을 안고 떠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안타깝게도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했구나. 그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않다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유형, 아니면 어쩌면 신앙의 부재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값없이 베풀어진 거룩한 순간을 자기가 개인적인 이득을 챙길 기회로 본 거예요. 엘리사 바로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엘리사 곁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신앙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냥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 환경에 있거나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 자체가 참된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신앙을 자기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뭐랄까 종교 기술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급히 나아만을 막 뒤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엘리사가 보낸 척하면서. 네, 우리 주인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방금 선지자 제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스승 이름까지 팔고 심지어 아까 혼자 계획 세울 때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더니 이제는 거짓말로 재물 얻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네요. 정말 비열하죠. 단순히 탐욕스러운 걸 넘어서 신성모독적인 행동이에요. 자료 분석에서도 나오듯이 그는 스승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은 1달란트와 옷 2벌, 이게 나아만이 처음에 가져온 예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에 비하면 사실 뭐 작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그의 좀스러움, 작은 이익에도 눈이 멀어버리는 그 천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종교 공동체나 기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 위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두리안 청지기 비유랑 비교하면 더 확실히 보이겠네요. 아,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비교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막 탕감해주면서 자기 앞날을 도모했지만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평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어때요? 스승과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뜨리면서 오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더러운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엘리사에게 돌아온 게하시.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 묻는데 게하시는 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발뺌하죠. 네, 끝까지 속이려고 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는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자신과 자손에게 영원히 임하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고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행동을 안개모 초자연적인 통찰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료에서 논의된 것처럼 게하시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뭔가 숨기면서 돌아온 그 정황 증거 때문이었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결과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행위. 그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신앙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거래로 삼는 행위는 결국 파멸을 부르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위선과 탐욕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죠. 게하시의 이 비극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이름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위선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섬뜩한 경종을 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세 가지 모습, 신앙 또는 신앙의 부재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적인 한계나 편견을 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결국 유일신 신앙까지 이르렀던 이방인 장군 나아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정치적인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왕.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옆에서 기적을 일상처럼 봤으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팔아넘긴 종교인 게하시까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5장 1절에서 이미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명시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역사에도 이미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혈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왜곡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분석에서는 이걸 타불라 라사, 그러니까 빈서판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백지 상태였던 나아만이 오히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나아만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또 불신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신앙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예상이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임하고 때로는 가장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반면에 게하시의 이야기는 그 귀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탐욕으로 더럽힐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림몬 신전에서 절해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는 안심하고 가십시오라고 답했잖아요. 네. 이것이 오늘날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요? 신앙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영적인 가치나 관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유혹, 이런 유혹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깊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고 또 삶을 성찰하는 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